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요, 귀에다가 귓속말로 무언가 말씀해 주시면 설레지 않을까요? 오늘 찬양 가사 보니까 2절에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이 설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가 설레나요? 어떨 때 설렙니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 말을 해주거나 사랑의 속삭임을 해줄 때 그때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설레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런 설레임이 더 넘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는 12월 매주 다음 해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럴 때마다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매스컴의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돈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아니면 뭐 이제 학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누군가 딱 이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되면,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뱉은 그런 불신자들을,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들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런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과 그런 믿음을 이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그런 철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하는 대로 그런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능력만 있고 또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마귀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또 마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능력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콩알만도 안 되는 거죠.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엄청난 큰 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엄청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애를 키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낳았어요. 이제 처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된 젊은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한 아이도 너무 버거워요. 그 아이가 더군다나 굉장히 힘들게 하면 둘 낳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애가 하나가 아니고 셋이어도 열이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만 넘어도 막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그렇게 버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빚을 져서라도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또 투자를 더 해서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막 오면은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전도 한 사람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뭘 준다고 했습니까? 금반지 주고 상품권 주고 1등에게는 해외여행도 주고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 부흥 공식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효도도 돈이 있어야 된다.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도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돈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정한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가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때 세상과 육신을 통해 타협을 해오는 저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공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의 공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준이 그들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행복, 어떤 만족, 기쁨, 어떤 평화로움, 어떤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찬송 부를 때 지금 이제 추워서 밖에 눈도 내리고 물론 녹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순간 해봤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이제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불렀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쁘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입술로 찬양한다는 거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나요?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너무도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은 우리에게 크고 멋진 어떤 집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서울 가면 송파구에 가보면 굉장히 높은 빌딩이 하나 세워졌잖아요. 무슨 타워라, 롯데 그 집 한 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억이 넘어요. 대리석도 이태리에서 공수해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재료들이 들어간 것을 돈 주고 사서 내가 산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집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벌면 내가 살 수는 있지만, 믿음은 그런 걸 안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만족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가지고 누리며 날마다 산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들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둘 다 동의어처럼 사용을 합니다. 능력이 곧 뭐라고 해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이 곧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 공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돈과 능력을 마음속 그 깊은 곳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 돈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게 못 산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을 소유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구절을 우리는 많이 암송을 하고 또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모든 것을 하셨나요? 가능한 삶을 사셨습니까? 믿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나 보죠? 열매가 없었냐 그 말입니다. 그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말씀은 올바른데 내가 나 자신이 문제네요. 믿지 않은 결과죠. 이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금방 우리 앞에서 다 읽은 구절들이지만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가능한 거죠.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 문제죠. 교회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를 낸다 그래요? 헌금, 돈 문제. 그래서 그 교회 안 간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이 돈 문제, 예민한 문제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는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돈에 막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으면 열매가 안 맺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영어로 리치잖아요. 부요함. 이 부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 막는 기운이 이 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4장 18,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린 씨앗 그 얘기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것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이 부요함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이것을 통해서 정욕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올바른 재물관과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럼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헌금 설교하는 줄 알고 착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꼭 능력대로 배운 만큼 그렇게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능력이나 학문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엄청난 많은 이득을 남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것이 2배 되고 3배가 돼 보십시오. 엄청나게 이득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벌기 위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지금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있는데 그분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몇 조를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돈이 워낙 많아서 손해봐도 다시 재기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많은 흔히 말하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보도 구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개미들은 실패하고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공부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 부류만 그렇게 돈을 벌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왜?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력이 많다고 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 공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 버는 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자신의 손이 스스로 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얻은 부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두 부류를 보면 누가복음에 이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는 부자가 있잖아요. 이 부자 어떻습니까? 너 워낙 부자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부가 있잖아요. 근데 부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 그 부자 그 상 밑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는 누구? 나사로. 그럼 나사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좀 챙겨주죠. 날마다 그렇게 먹는데 좀 거지 좀 적산은 다치고 좀 풍성히 먹게 해주지 부스러기를 먹게 해주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물론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확이 너무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곡간을 창고를 더 넓혀가지고 무조건 여기다 채워둬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보물을 쌓아뒀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제 부유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얻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8절에 의가 없는 소득은 바라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올바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먼 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돈은 아무리 벌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눈먼 돈.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눈먼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편법을 이용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타먹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러죠. 정부의 정책도 알면 우리가 좋겠죠. 이런 눈먼 돈, 그걸 갖고 사는 그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자기만은 챙겨 먹는 거죠. 재물에도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3장 11절에 헛되이 얻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명기 25장에도 보면 공정하게 재물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저울추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 이게 저울을 재잖아요. 그람수를 속이는 저울을 아예 고장 내놔갖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그런 행위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의가 없는 소득이고 헛되이 모으는 소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6절에는 거짓말을 위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을 세우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그 경제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고, 그러면 영적인 것을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거둘까요? 언제 거두겠습니까? 수학철. 다가오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결과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돈 이야기, 돈이 곧 능력이다라고 하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이런 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일들을 대비하라. 자, 대부분 사람들은 큰 일들 그러면 금방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돈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 지어야 큰일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일 했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대형교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큰일을 해보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죠. 오늘 그러면 대비하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만은 내년에 2020년도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지금 백신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환경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큰일 그러면은 주로 어떤 일들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은 뭐가 큰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다 그런 것들이 큰일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뭐 그래서 정책을 펼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큰일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일들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큰 일, 나 이 죽을 때 죽더라도 큰 일 한번 해보고 죽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삽니까? 다 한 번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도 있는데 어때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없습니까? 그럼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사나요? 자,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가서 펼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불의함을 닮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에 신실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이 부분은요, 흔히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이런 불의한 사람을, 불의한 친구를 이렇게 사귀라고?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앞뒤 구절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신실한 청지기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경고를 받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나쁜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놀라운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불의하게 맡은 일을 청지기로 사지 못해가지고 주인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너 회계보고해. 너 이제 당장 일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예? 빚이나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어? 100이요? 야 50으로 써. 너 뭐야 80으로 줄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지만은.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세 가지. 근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8절 보면 세상 자녀들이 자기들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어떻대요? 지혜롭다. 그럼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세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잖아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고 보이고,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그렇게 갖고 손해만 보지. 그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손해는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세대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주님께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만몬에, 이게 돈의 문제잖아요. 재물에 신실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의 것에 신실했다. 그러면 오늘 왜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오늘 제목처럼 무슨 큰 일들을 대비하자,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에 신실했다고요?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매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안 하면 뭐 그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래요? 신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가 자녀라고 해서 나 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방 청소라든지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신실하는 부분. 근데 지금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가서 보십시오. 문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문화 비유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만 문화 비유는요 동일하게 1달란트씩 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17절에 보면 신실하게 1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잘했다. 너 몇 도시를 다스려라? 10도시를 1문화로 이렇게 10개를 남기니까. 그 다음 사람은 1문화로 몇 개?
어머나, 와, 5개나? 그럼 몇 도시를? 5도시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신실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더 큰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큰 일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큰 일들을 대비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늘 이 제목을 이제 설교를 듣기 전에 큰 일들을 대비하라. 내년에 뭔가 있나? 그분들이 전 내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들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큰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자, 그 다스리는 통치자의 기본 그 자격이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에 대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신실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은 뭘까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물을 드린다고 배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잊어버리셨나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감사. 이런 열매, 이런 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처럼 생각하고 작은 일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적은 일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문화 받은 사람이 일을 잘해, 작은 거 충성해서 10개를 남겼어요.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네?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누어주는 일, 성경 한두 절이라도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전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신실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맡겨주세요? 큰 일들을 맡겨주세요. 또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 난 큰 일들은 필요 없고요, 그냥 주어진 것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려고 해야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믿음으로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해야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미리 앞서서 내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큰 일을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첫 번째, 어떤 일에 신실해야 된다? 적은 일에. 아내나 부부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불의한 만몬?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신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1절,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만몬이란 불의하게 번 수입이나 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버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집을 몇 번 샀다가 팔아요. 그냥 샀는데 갑자기 수십억이 올라버렸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막 뛰어버리네.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언론 플레이 하다 보면 막 갑자기 그냥 오를 때도 있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고 판 것밖에 없는데 그냥 사두기만 했는데 그렇게 올랐어. 그것이 뭐라고요? 불의한 만몬이에요. 주식을 사두었는데 갑자기 뛰었어. 그냥 투자만 했는데. 근데 이게 투자라고 해야 될지 투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투자 방식이 되겠죠. 성경은 이제 투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불의한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벌었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는 그렇게 벌게 되어지면 갑자기 이렇게 돈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앞에서 말씀드린 부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곡간 내리고 통장을 더 세워놓고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땀 흘리지도 않아서 이렇게 벌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실하게 사용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돈과 수입으로 베품과 삶을,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애써 번 돈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소수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물이 불의한 만문에 신실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안 맡겨주셔요? 오늘 제목처럼 큰 일들을 안 맡겨주신다고요. 한 문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은행에도 맡기도 않고, 지혜가 없는 거죠. 땅에 묻어놓고, 배짱이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그게 다 떨어졌어. 돈이 안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뭐 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구걸하면 돈을 빌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불의한 만몬에 신실한 사람에게 참된 재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고요?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있어요. 일단 줘보긴 해보십시오. 대부분 그럴걸요. 그러면 주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 여기 보세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럼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통장에 내 수중에 들어와 보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어떻게 할까요? 다투고 갈라섭니다. 안 돼요. 작은 것에, 불의한 것에 신실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갚아야 할 돈이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거나 나라에서 어떤 본인은 사업에서 계산착오로 갑자기 보상금이 많이 나왔어. 그럼 어때요? 그것도 뭐예요? 불의한 만몬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뭐 사다가 돈을 줬는데 돈을 더 줬네? 그러다 모른 척 몇천 원 더 들어왔어. 그냥 넣고 오는 경우가 있죠. 없습니까? 돌려주시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십니까? 돌려주시면 착하신 분들이네. 예. 모른 척하고 와가지고 아유 저 바보, 아유 저 알바가 돈 계산도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알바가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름씩 돈도 안 그걸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가져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정직하게 돌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해야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남의 것에 신실해야 된다. 남의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가서 그 회사 거라고 해서 막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제때 만약에 그 사장이 알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월급을 주나요? 제대로? 안 주죠. 어떤 업주들은 화가 나가지고 동전으로도 버리고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주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있어서 사장이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포승에 있었을 때 이제 조선족
분이 한 분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포송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찾아오셔갖고 그 업주가 우리 딸 이렇게 잘라버리고 돈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좀 같이 좀 가주세요. 같이 갔어요. 전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해결해야죠.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왜 돈 안 줘요? 빨리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냥 가서 듣고만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장이 굉장히 화나고 욕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 딸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신실한 건 아니거든요. 그 남의 것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에게 돈을 제대로 월급을 주겠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실하게 안 하면 어떻게 버릴까요? 감봉을 해버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쉽게 자를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신실할 때 나의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남의 것을 신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 수고한 대로 제대로 대가를 받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잘못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것이 첫째예요. 남의 것에 신실함 첫째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길들 안에서 걸어야 된다고 시편 128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요. 일을 시켜놓고 어떤 업주들은 돈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온 노동자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내가 볼 때 들어가 왔는데 사장이 정말 악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당장 때려치고 나옵니까? 일단 일을 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잊기를 구해야죠. 저 사람 마음을 돈을 꼭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모두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신실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적은 것, 그 다음에 불의한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의 것. 이런 것에서 신실해야 돼요. 이런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내년에 큰 일들 못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큰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런 일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것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줍니까? 청지기들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그게 옛날 성경은 충성이지만 우리가 보는 건 신실, 페이스풀이거든요. 신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함보다 더 중요하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일을 맡겨주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주고 맡겨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사람. 이것도 역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더 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앞에서 말씀을 쭉 들었던 돈, 능력,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그 세 가지 그걸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소 이야기하다가 야 내가 가는 거 너희들 알아.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야 나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느닷없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가 안에 내가 안에 있는 거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2절에 야 너희들을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합니다. 자,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된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순간 주님 그래요. 제가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건데 이 구절들을 지금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자신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이적, 표적, 기적을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착각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구절, 특정한 단어만 생각을 해요. 앞뒤 문맥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써먹는 거죠. 오순절교회와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요. 여기에 빠진 많은 개신교회들이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그 얘기죠.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핵심은 그거거든요. 사실상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사랑, 얼마나 큰 사랑,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줘요? 우린 못해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는 스승보다 커요? 크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행한 일, 나보다 더 큰 일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주님을 못하는 그 불신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인데 빌립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지금 보여달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12절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11절을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근거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그분의 말씀. 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말을 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을 믿든지 행하신 일들을 믿든지.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믿게 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걸 알면 오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왜요?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일들을 하는 것은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고 믿게 하는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큰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주이심을 증언하고 입증하기 위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야, 너희들 하게 될 거야. 모든 믿는 자는 이런 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시작.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하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바울이잖아요. 나에게도, 내 안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효력 있게, 능력 있게 큰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자,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렇죠. 뭐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행하셨대요. 내가 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작은 것에 신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해 주셨네요. 행하셨네요. 능력 있게 일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큰 일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너희 안에서요, 믿는 자들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대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이걸 깨달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이 병 고치는 거 막 축사하고 막 이런 게 크게 보이나 보죠,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큰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런 거 못해. 이거보다 나보다 큰 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큰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막 허망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사실상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표를 세우고 2월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매월 첫 주에 나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한 번도 못 나갔네?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지 줄 때마다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우리 고소영 자매님 전에 그걸 줬다가 그 집에다 놓고 오기만 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 욕했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자,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해요. 코로나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 것 같나요? 문제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풀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환경보다도 영적인 환경을 생각을 하셔서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일상생활로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가지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들이에요? 큰 일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신 일은 복음 선포에 그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증언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제자들 안에서 강력하고도 효력 있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같은 일이고 때로는 이것이 더 큰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서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주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큰 일이라고, 그럼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나요? 어디에서 복음 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유대 땅에,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계실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들 너희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전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다른 나라 안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만 놓고 보자고요. 어떤 능력면 말고. 예수님은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저 시리아, 저 이슬람 국가 나라들, 저 유럽, 뭐 터키, 바울이 그래서 유럽 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커요, 안 커요? 지역적인 면만 봐도 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지역, 온 세상에 나가서 주를 믿게 하는 게,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신은 못한다 할 수 있어도 선교사들, 부름받은 자들이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가더라도 우리는 후원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후원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교회 형편에 따라, 또 개별적인 형편에 따라 선교원금을 보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 큰 지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우터라인, 우리는 영적 지경 표현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제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그런 환경 지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항상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섹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역이 어디에 한정되어져 있나요? 집, 그리고 직장, 오고 가는 길. 또 지방 출장 가시는 분들 여러 다니실 거예요. 우리 이정 형제님은 제주도도 가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역이 넓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 이 길이 곧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길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넓힌다면 육신적인 것도 넓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을 크게 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큰 일들이죠.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운 게 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창조물에게, 이방인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 여러분, 꼭 사람에게만은 아니잖아요. 짐승에게도,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도 다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창조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나 짐승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만 하고. 고양이한테 하셨어요. 그냥 아이고 이뻐라 그러지만 마시고, 모든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만 창조하셨나요? 근데 인간은요, 식물, 자연보다도 못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알아요. 짐승들도 신음한다 그러잖아요.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누구에게서 찾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이게 큰일이거든요. 또 이쯤에서 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 부흥케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구나.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들을 증언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내년에 미리 대비를 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 만나서 어느 누구 한 사람 걸리기만 하면 걸리게 해달라고.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볶아 먹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주님 품으로 데려오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주님의 큰 일들을 그렇게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건물은 지역교회 아닙니까? 특정한 곳에 세워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역교회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지역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우셨는데 지역교회는 안 세우셨어요. 없어요, 그런 거 내용이. 그러나 주님께 떠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지역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믿는 사람이 교회고 또 그런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 그 건물을 놓고 새를 두든 아무리 건물을 짓든 간에 그걸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성원들을, 회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것과 같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더 큰 일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을 증언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게 큰 일들인데 이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면 제자들이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급한 것처럼 더 많은 표적, 기적, 이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지역교회를 통해서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이,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고 믿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큰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주께 드리는 일에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도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대통령이 장관하십시오. 다 그 임명장을 받으면 얼마나 명예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건 없다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임명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혼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년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주님을 증언하는 것, 내가 거기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